할렐루야. 자, 우리 옆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그 어떠함도 견딜 수 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그 어떠함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이 글을 읽는데 문득 삶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삶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그리고 바로 제 속에서 떠오른 답은 자기의 삶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왜요? 자기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진 자는 삶의 그 어떠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불확실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확신의 놀라운 힘이라는 책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리 슈나빌이라는 독일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거든요. 저자는요, 뇌가 심리학, 철학에서 놀라운 우리 인간의 삶의 능력을 발견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와, 인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책 표지를 딱 보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소개합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당신을 붙잡아주는 건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확신뿐이다. 그렇습니다. 확신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확신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삽니다. 절벽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 에너지가 확신에서 옵니다. 또한 확신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활동적이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불량식품 안 먹고요. 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또 그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힘이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기 위해, 오늘을 힘있게 살기 위해, 불확실한 두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확신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세상입니다. 예전에는요, 10년 후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1년 후도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넘치는 세상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증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경고를 했던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랑 전혀 다른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우리를 닥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것을 준비한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뭔가 정보를 얻었겠지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또 스텔스 코로나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있는데, 코로나 전혀 다른 팬데믹이 거의 확실하게 닥친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구마 100개를
먹고 물 안 먹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속이 답답해졌어요. 뭐냐 이게. 이번만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전혀 다른 바이러스에 또 팬데믹이 또 닥친다니 이건 또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요, 더욱더 불확실한 것 투성이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외교, 국방 어디서 우리의 삶을 흔들 위협적인 요소가 툭하니 튀어나올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함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에 의하면요, 미래를 구성하는 힘의 상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울의 부정이 뭐냐면요, 미래를 구성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미래를 꿈꾸는 힘을 무너뜨려요. 상실케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왜요? 확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준비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확신보다도 넘어서는 뛰어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를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인정을 받아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견뎌내며 준비하여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우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냥 원하지 않는 미래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원치 않는 미래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왜 확신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똑같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 모르니 확신 자체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알아야 확신하지요. 또 안다는 이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선무당의 사람 잡는 것처럼 도리어 이들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 마음에 가져야 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같은 확신을 가지세요. 이를 위해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불확실성을 이길 확신을 가집시다. 시작. 불확실성을 이길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확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우리가 알거냐입니다. 이 알거냐의 헬라어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요, 그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내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일이니까. 그 변하지 않는 사건에 내게 알려진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알면요, 확실한 지식인 거예요. 확실한 지식. 28절을 K.S. 위스트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렇게 확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냐를 확실한 지식으로 확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지식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게 28절 전은요,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이것이 더 올바른 번역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한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확실한 사랑을. 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얘기해 주십니까? 이걸 알려면요,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본문 이전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고난과 탄식 속에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현실은 고난이고 탄식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미래에 대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탄식 속에서 가지게 되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도 흔히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현실은, 팩트는 고난과 탄식입니다. 고난과 탄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영광을,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때 마냥 기쁘고 행복합니까? 물론 기쁘고 행복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나를 흔들 때가 있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팩트가 고난과 탄식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도, 알려주셔도 때때로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미래에 얻을 영광된 소망이, 그게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 나는 확실한 사랑을 너에게 줄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거니아라는 구절은 단지 지식으로 이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확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확신 가운데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를 잘 견디게 하고요, 힘있게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만들어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중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다시 28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애굽종으로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요.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성추행범을 몰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선을 베풀어준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함으로 만 2년간을 감옥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무려 13년간을 억울한 종으로, 억울한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 이야기의 백미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마저 그리고 내 억울함마저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하나하나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애국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겠지요. 또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겠지요. 예. 하필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하필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끌려갔고요. 하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특수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도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지요. 특수 감옥입니다. 권력자들만 가둬놓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같이 애국 권력서의 10위 안에 드는 자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의 감옥이었지요. 잡범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요 10년간 감옥 일을 맡아서 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요셉은요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등에 관한 정보를 듣고 배우며 애굽 총리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애굽 총리로 준비된 시기였다는 거죠. 제 상상인데 이 시기에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바로에게 밑배어서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던 관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요셉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절대 배울 수 없는 애굽 총리의 그 자질을 키우는 준비를, 수업을 그 10년간 감옥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과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사랑도 그럴 만한 능력도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때로 부심 입은 자들이지요. 비전과 사명의 사람입니다. 부심 입은 비전과 사명의 사람만이 요셉처럼 합력과 선을 이루심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그 욕을 뿌리십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사는 이심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미래를 그가 소망한 대로 현실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가 자신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경배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현실화시켜 주신 겁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끝대로 부심인 자입니다.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즉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막 사랑에 불붙었을 때 남자들이요, 여자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천정에 붙이는 형광별을 사다 줄지언정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코 불쾌하게 생각하죠. 어처구니없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쉽지 쉬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는 헌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와서 사랑이 식으면 아내가 여보 옆에 있는 컵 좀 집어다 줘요 말만 해도 짜증을 내면서 당신 아직 왜 귀찮게 쉬고 있는 나한테 이거 시켜 라고 말하듯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작은 명령을 내셔도요 그게 그렇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좀 드려, 힘들게. 말씀 좀 봐, 기도해, 헌신해,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된 일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벅찹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도리어 막 행복합니까?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요즘 큰교회 개척 15년을 돌아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놀라고 있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얘기하면요, 저는 왜 우리 큰교회가 빅사이엔 방송국을 하게 되었을까를 요즘 깨닫게 되고 있어요. 큰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치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용서 세우는 공동체가 되라.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런 비전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교회 표가 뭡니까?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했지요. 큰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영향력이 하나 붙었어요. 근데 큰 교회니까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 큰 영향력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제가 15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기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겠다는 기도 끊임없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향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한 큰 영향력입니다. 큰 용사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아닙니다. 큰 용사란 선한 큰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이 결국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큰 영향력입니다.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에서 끝나자 큰 영향력을 준 건요, 이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영향력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지향할 바가 영향력입니다. 선한 큰 영향력. 또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루려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 뭡니까? 선한 큰 영향력입니다. 결국 큰 교회가 받은 비전과 사명은요,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선한 큰 영향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뭘까요? 미디어, 방송, 인터넷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요, 결국 1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몰아오셨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막 15년간의 무많은 일들이 막 스쳐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막 필름도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조각마치 따다다다다 맞추시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방송국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큰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또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많은 좋았던 슬펐던 일들이 하나님의 합력과 선울심의 하심에 녹아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구나 확신이 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어요. 확실한 사랑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비전과 사명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내 기쁜 일도 내 슬픈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더 이상 불확실한 오늘이나 미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힘있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 낼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확신이에요. 같이 29절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확고한 사랑의 증거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그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허무한 데 굴복한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봅니다. 이미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그런 그 현실을 보신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증가하는 세상 속에서 우울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힘있게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기에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은요, 내가 반드시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원하게 하셨다는 구절의 시제가 헬라로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될 것이나 너는 이미 지금 현재 영원하게 돼 있어 이거예요. 왜 과거 시를 썼을까요? 그러니 확신이 가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영원하게 됐어 라는 말보다 더 확신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난 이미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영원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천국에 들어가는 완벽한 구원을 받는 것, 혹은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 혹은 예수의 형상 온전히 담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다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어머를 벗고 새로운 육신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영원하게 될 겁니다.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순간일 겁니다. 영원하게 되는 순간이지요. 또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의 형상 온전하게 닮은 자가 될 겁니다. 영원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시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미 영원하게 됐어.
우리의 시점에서는요, 언젠가 죽어야지 영원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지 영원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 같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이미 우리는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이미 너를 영원하게 했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내가 이미 영원하게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할 힘 있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진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하게 됐어 라는 말이, 희망이 진짜 희망이에요. 그리고 진짜 희망은요, 단순히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는 가치가 있을 것인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소개했죠. 그 책에서 나오는 체코 출신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바슬라프 하벨의 말입니다. 원문을 소개합니다. 희망은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치가 있으려는 확신이다. 그게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 맨 마지막 구절, 그게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과 가짜 희망과를 구분하는 기준이더라고요. 진짜 희망이면요,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 가치가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움직이게 돼요.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가짜 희망이면요, 결과가 곧 가치입니다. 그 결과도 세상이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여야 합니다. 즉 세상이 인정해 주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어야지만 꼭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안 나오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행동을 주저합니다. 이 가짜 희망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가짜 희망을 가지게 되면 영원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크게 동하지도 않고요, 큰 에너지도 갖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가짜 희망은요, 영화를요 별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가 뭡니까? 영화는요 세상이 인정해준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내가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세상이 그거 인정해 줍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인정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아니요. 도리어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상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즉 영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는요 세상에 인정해진 성공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짜 희망을 가지면 영화에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영화에 크게 에너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영화가 그의 삶에. 그런데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이들의 마음에 에너지원이 되게 하는 것은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적인 결과뿐입니다. 주로 행복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등, 이게 세상이 성공이라고 인정해주는 결과들이잖아요. 이것들에 마음이 동하고요, 이것들에 큰 에너지를 받습니다. 사역자의 경우는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거겠지요. 이런 것에 성도와 교회의 마음이 동하고 큰 에너지원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짜 희망은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닥치면 견딜 수 없게 되거든요. 바로 가짜 희망을 버려버립니다. 저는 이런 가짜 희망을 가졌기에 원치 않는 상황에 닥치자 가짜 희망을 버린 사람들 중 낙심과 점을 빠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같이 버려버린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자신이 가진 확신이 가짜 희망에 대한 확신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짜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점검하게 했어요. 제가 사회적 선교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가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게는 둘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회적 선교가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어떻게든 가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고 점검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적은 분량이지만 여러분, 적은 그 누룩이 온 빵을 부풀리게 하듯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적은 분량이지만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 가짜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희망을 가지라는 명령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적지만 내게도 가짜 희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때때로 나를 불안하게 했고요,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짜 희망 때문이었어요. 가짜 희망이 나를 우울하게 불안하고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 그런데 상황이 쉽게 안 되는 거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희망만을 가지고서 명령하신 겁니다. 진짜 희망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어질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어질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교회가 가치 있어질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성도들이 가치 있어질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어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 중 영화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무엇 때문에 가장 가치 있어집니까? 언제 가치 있어집니까? 영원 얻게 될 때 가치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만큼 우리가 가치 있어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가장 가치 있어질 때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질 진짜 희망이 뭡니까? 영원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가질 진짜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영원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진짜 희망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미 진짜 희망이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확실한 사랑으로 너에게, 내 백성에게 이미 진짜 희망, 영화로움은 이루어졌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희망이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울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미래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뤘잖아요. 진짜 희망을. 미래가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나는 이미 진짜 희망이 이룬 존재 아닙니까? 아멘. 왜 두렵습니까? 다 이뤘는데.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예측 불가능해도 이미 난 이룬 존재 아닙니까? 다 이룬 존재. 진짜 희망은 두려울 일이 없어요. 불안할 일이 없어요. 우울할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미리 의롭다 하셨고, 미리 영원하게 하셨다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미리입니다. 이 미리는요, 시간적 앞섬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 앞섬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주도,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셨고, 주도적으로 부르셨고, 주도적으로 의롭게 하셨고, 주도적으로 영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택 뛸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공로, 네 선택 뛸 자리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농구 만화 중에 유명한 만화가 하나 있어요. 강백호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예? 이거 아는 세대는 한 40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농구 공을 슛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이런 말, 왼손은 거들 뿐. 쓸 때 이 왼손은요 거들 뿐이라는 거지요. 이것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만화 대사는 알아야지 그래도 좀 얘기가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선택은요 거들 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데서. 예?
거두는 존재인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그저 영화롭게 해주심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을 받아 누리세요. 원래 은혜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넙적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주십니까? 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은혜는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넙적 받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심에 진짜 우리가 가질 희망인 영원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택은 거둘 뿐이었는데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불확성이 넘쳐나는 오늘을 견뎌내고 힘있게 살아 내일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뤘으니까 이제는 뭐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다 이뤄놨는데 뭐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쫓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미 진짜면 이룬 사람이니까.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영화가 진짜 희망입니다. 시작. 영화가 진짜 희망입니다. 가짜 희망을 버리고 진짜 희망을 은혜로 가십시다. 시작. 가짜 희망을 진짜 희망을 은혜로 가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는 확신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대적할 것이 없다. 즉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린 자유롭다는 확신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인데요, 31, 32절만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대십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확실한 사랑을 의심해? 내가 강력한 증거를 줄게. 내 아들을 줬어. 독생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줬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란의 정지부를 꽝 하고 찍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줬잖아.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앞에 감히 무엇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강력한 확신에 찬 엄청난 고백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35절과 37, 3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끔찍한 죄악 속에 빠지는 실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끊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니 무엇이 불안합니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로잡힌 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환난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귀신, 특히 귀신이 올까봐, 귀신이 사로잡힐까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삶의 위험이나 칼이 닥칠까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고, 사랑하신 이름 만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현실에서는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현실, 내가 보는 현실은요, 이것이 나를 위하거든요.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확진 걸렸어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냥 옆에서 누가 걸리면 걸린가 보다 했는데 내가 걸리니까 막 두렵지 않아요? 내가 걸리니까 막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요? 걸리면 나와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 교회 예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지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되니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말씀이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들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셔도 팩트, 현실 자꾸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말씀이고 현실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 1938년부터 1950년까지 정치적 이유로 터키에서 감옥살이란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의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통찰을 줍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붙잡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보는 현실, 경험하는 현실은요, 우리를 붙잡습니다.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잡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선포가 우리가 굴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이런 행동이 우리를 붙잡혀 있는 중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현실은 붙잡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립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굴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데니즈 위셀이라는 이가 독일의 일간지인 디 차이티의 터키 에르도안 정부의 심기를 거스리는 글을 기고했다가, 독재자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한 독재 정권이잖아요. 이 심기를 거스렸기 때문에 터키 감옥에 367일간을 갇히는 끔찍한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셀은요, 이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367일간의 끔찍한 시간을 버텨내 이겨낼 수 있었는가? 글쓰기였다. 글쓰기.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글쓰기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글쓰기가 그를 치유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이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람은요. 쉽게 말해 고통스러운 내 경험을 글로 쓰면서 나는 어느새 내 고통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약간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거리가 떨어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객관화가 이루어지고요,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요, 글은 또 자기 효용감을 느끼거든요. 글을 쓰게 되는 사람이요, 자기는 좀 이렇게 쓸모있는 인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자기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설가인 헤르타 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글쓰기를 통해 길들여진다. 나는 문학을 쓰는 게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두려운 영혼에 쉴 곳, 기댈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글쓰기의 효용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요, 뭐 일기 형식이든 아니면 묵상 형식이든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느꼈던, 처음에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 100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면 이 100이 아니고 한 30 정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글 쓰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똑같습니다. 내 불안과 고통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리를 둬서 글을 쓰면서 내 효용감 높여지고, 그러면서 이미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글로 쓰는 것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을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선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특히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주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니까 그거거든요.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슬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글로 쓰잖아요. 한 번 더 객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글을 쓰면서 효용감 느껴지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갖고 있는 능력의 권세가 나를요, 힘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에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저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거든요. 큐티 한번 하게 되면 큐티를 또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A4만 한두 장을 쫙 쓰잖아요. 그러면요, 그 쓰는 과정에 놀라운 치유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불안하게 두려워했던 모든 것도 내가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큐티 합시다. 아멘. 아멘이 없어. 아멘 해야 되는데. 경험해야지 아멘 하지. 그건 비싼 돈 가지고 정신병원 가고 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시고 큐티만 제대로 해보세요. 왜 안 일어나 치유 역사가?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더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단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십시오.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생길 겁니다. 이 확신이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오늘을 견뎌내며 힘있게 살게 하며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보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은요,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요. 여러분, 불과 18일밖에 안 남은 대선 결과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죠. 예. 또 코로나 상황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정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30만 명이 정점인지 모르겠어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미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올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증시 널뛰게 하지요.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집값, 이게 도대체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적으로는요, 큰 교회 사실 성계가 잘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더욱 그랬어요. 이 뚝이 무너졌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확진자가 연이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동안 견고한 뚝, 2년 동안 우리를 지켜둔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 무너졌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뚝이 무너질 때는요, 빨리 피해야지요. 괜히 그 막는다고 서 있으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새벽 기도 잠 좀 쉬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금요초라도 안 했죠. 금요초라는 특히 막 기도해야 되니까 안 했잖아요. 일단 긴급조치를 취해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뚝이 무너지면 어떡할꼬. 근데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청년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확진자로 거의 교회를 못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대신 채워줘야 돼요. 선교사님 모셔왔는데 청년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 예, 확진자 때문에 다 못 나와. 그런 아무래도 되게 엄청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로마서는 어려웠거든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툭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했더니 갑자기 확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를 이길 확신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견뎌내고 힘있게 살아 소망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갖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불확실성이 가중된 현실이지만 소망하는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첫째,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의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주실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확신합시다. 내게 버릴 경험이 없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버릴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가짜면을 버리세요. 영원하게 됨이라는 진짜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의 명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강력한 에너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실에 붙잡혀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로 사니까 붙잡혀도 굴복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상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불확실성투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을 확신 있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 이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미래를 현실화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큰교회에게 성도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